190면에 있습니다. 37절부터 제가 46절까지 봉독하고요, 마지막 47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읽을 때마다 참 기쁨과 도전과 또 참 우리가 속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큰, 매번 읽을 때마다 그런 어떤 감격과 또 우리의 소망이 그대로 여실히 배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강력했고 또 가장 교회가 영향력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담대히 드러낼 수 있었던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담대히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어떤 위협과 신변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한날 한시에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장 4절에 보면 몇 명이 또 세례를 받습니까? 5,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셨어요?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다, 5,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다. 아마 물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례 예식과는 사뭇 다른, 굉장히 은혜스러웠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모인 복잡한 그런 세례 예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단순히 그냥 3,000명, 5,000명으로 세례받고 8,000명, 토탈 8,000명이 세례받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2000년 전에 보통 한 가정당 자녀가 평균 4-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당시 이제 대가족이었으니까 4-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그 수는 무려 얼마에 이르냐면요, 3만에서 4만에 이릅니다. 그럼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4만 명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얼마였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시민의 수를 약 8만 명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8만 명의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4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이 강북구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석특필할 만한 토픽 뉴스감이 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기도해온 멋진 교회상이고 세상을 향한 진정한 영적인 파장력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곳이 불과 2달여 만에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성지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자,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2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전체 인구의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 성지가 20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당시 정황과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불과 20여 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성지가 어떻게 20년 만에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물론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있긴 했습니다. 대박해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소아시아와 넓게는 유럽까지 피난을 가고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도와줄 단 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토록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곳이,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과연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인가?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일까? 여러분, 이 4만 명은 그럼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주변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어떤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수적 증가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역사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가 그 처음의 시작과 그 폭발적인 많은 사람들의 회개와 대각성의 부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실망적인 결과를 예루살렘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분위기에서 대다수의 많은 다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군중심리로, 그런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동조하고 이 옆 친구도 세례를 받네? 그럼 내가 절친인 내가 세례를 안 받을 이유가 없겠지 하고 따라서 받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여전히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임은 분명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파장과 영적인 영향력으로 그 삶을 일관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땅이 오늘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이 죄악과 그리고 수많은 불의가 관영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절대 간과해서 그냥 쉽게 여겨버릴, 그냥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를 막고 그것이 수많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막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너무나도 역설적인 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과 매우 유사한 교착점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너무나도 열성적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그런 봉사와 예배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섬기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같이 손잡고 같이 울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큰 분란과 오해와 그런 갈등 때문에 전혀 교회에서조차 웃을 수 없고 전혀 가까이 대면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교우와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이고 사랑이 넘치는 주의 교회이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인 이 교회가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부정적인 측면을 그냥 덮어버리고 긍정적인 부분만 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진보의 장애 요소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을, 올바로 다시금 교회가 굳건해지고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안에 속한 거룩한 지체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4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저기 빨간 글씨로 칠해놨습니다. 그 말을 받았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아직 구도자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설교를 믿은 사람,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이 받는다는 표현은 그럼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받는다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웰컴입니다. 웰컴. 자, 이 웰컴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만한, 환영할 만한, 받아들이기 익숙하고 입맛에 맞는 것을 내가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는다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물론 그 말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찔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찔림이 오히려 성령님의 비수가 되어서 영적으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영적으로 찔러서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내면이 완전히 뒤집혀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환영하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믿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가? 여러분, 바로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릇된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어떤 기로점이 된다는 것이죠.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례를 그냥 세례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청중 앞에서 구주로 고백한 많은 사람들 오른손 들고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을 자기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의식, 그리고 거듭남으로써 교회의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한다는 어떤 그런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필요한 예식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례는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중에 율법학자였던 그 고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뭘 언급하셨어요? 물세례를 언급하시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언급하셨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 자체가 눈에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역시도 많은 군중 앞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 특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힘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구조 자체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자,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면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를 진행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머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조차도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팔끝에 위치해 있지만 손가락 끝은 결국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조그만 눈에 보일 듯 말 동안 가시 하나만 손톱 사이에 찔려도 어떻게 돼요? 그게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힙니다. 빼내지 않는 이상. 저도 최근에 좀 고생 좀 했어요.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작은 가시 하나. 왜 그럴까요?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경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생명체인 겁니다, 교회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한 지체의 일원으로서 누구와 그러면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직선으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목사님 통해서 아닙니다. 장로님 통해서 아닙니다. 직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할 때 그 성령으로 난 것과 성령 세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바로 이 중요한 원리를 온전히 실행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우리의 시각은 넓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가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들려주셔야만 우리는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위로자, 카운셀링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간다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차면 찰수록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영역을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알량한 생각, 내 알량한 지식, 내 알량한 경험은 다 사그라지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분란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반응이자 현상인데요, 그것이 바로 본문 44절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4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44절 앞부분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물리적인 세례와 함께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주님이 추구하시는 모든 걸로 무장한 사람이 어찌 없어질 이 땅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가 그때부터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유무상통의 관계가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몰입하게 될 때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세심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압니다. 그 결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도한 사람만이 버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과 병마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것을 다루고 지배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깊은 그리스도의 연대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4절, 45절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교회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만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원어적 표현이 다릅니다. 받는 사람은 받은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깨우치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다는 표현은요, 단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별된 삶, 완전히 이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죄된 본성을 버리고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받는 것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믿는 것은 특정적입니다. 많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정한 그룹, 특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깊은 연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교회를 바꿉니다. 회사를 바꿉니다. 학교를 바꿉니다. 특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믿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것을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할 때 사람들이 비천한 환경과 열악한 환경과 심각하게 열등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행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약의 시대의 이야기로 올라가도 이것은요,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만몬의 신, 다시 말해서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합니다. 풍요 그 자체입니다. 물질의 풍족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을 완전하게 100%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종입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유혹에 빠지고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문제와 아픔이 그대로 억눌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오신 우리 금요기도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좀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받는 거에 그친다는 겁니다. 받는 신앙, 받는 말씀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하는 모든 삶, 내 방식대로 내가 이것을 핸들링하고자 하는 큰 유혹입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믿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 너머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초집중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 즉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마지막 본문 46절, 4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세례를 받고 끝났다, 이제 나 구원받았다라고 나의 모든 인생과 신앙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받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처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받고 똑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나의 모든 인생을 함몰시키거나 잠식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여지껏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갈등, 직장 상사의 어떤 스트레스, 공부의 스트레스, 그 모든 갈등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드려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노사도의 고백처럼 내 모든 것을 전제로 부어드렸다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초월한 삶, 모든 것을 극복한 삶,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서 투영되어 나타나거든요.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등경을 상 밑에 감추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높이 들려서 그 동네를 다 비추게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받는 사람의 신앙입니까?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까? 단 한 번 주어진 영단번의 인생의 기회와 그 여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결코 땅 밑에 깊이 묻어 썩혀두는 그런 우를, 그런 미련함을 범치 마십시다. 다시금 그것을 꺼내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때, 우리가 굳이 우리의 말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영역에 속한 수많은 예비된 하나님의 구도자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또 다른 믿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